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 가지고 훈련 시리즈 19번째로 기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회라고 하는 두 번 설교했죠. 한 사람은 요나에 대해서, 한 번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와 베드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기회를 잘 잡음으로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는 똑같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있어요. 부족한 거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사람이 아니죠. 신이 완벽하지.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허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요즘 어르신들도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광고 때마다 교회 소식 알릴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무음을 하시든지 진동을 하시든지 끄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어떤 그 할머니 성도님 가운데서 아들이 휴대폰을 사준 거예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궁금해서 어머님 휴대폰을 끄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꼭 휴대폰을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안전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아들이 켜놔라고 그랬으니까 이 할머니는 켜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클러링이 중요한데 울리죠.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러링 소리가 뭔가 하면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쏠 줄도 모르고 계속 날 좀 보라니까 할머니 쪽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서 할머니의 휴대폰을 좀 꺼주십시오. 계속 날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이것을 못 지킵니까? 막 야단치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냥 창피해서 또 이 할머니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막 한참 야단을 치고 있는데 또 어디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또 노래가 막 울리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도들에게 울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 60세가 넘었는데 목사님이 주머니 넣고 미처 끄지 않았어. 할머니 야단치고 성도들 야단치고 있을 때 닐리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눈 깜빡 하나 하지 않고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를 받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버려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먹만 믿어, 나는 뭐 돈만 믿어, 나는 젊음만 믿어, 나는 뭐 권력만 믿어, 나는 무슨 자기의 스펙만 믿어. 이 믿는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도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가 이미 봤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퍽퍽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다 놀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지요 고백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쭉 돌아가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3절 본문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할 때에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함께 예수님의 손과 그릇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게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주님을 향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9을 잃어버려도 하나를 붙들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1개를 잃어버렸다고 자기 자신을 어리석음에 한탄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9개나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틴틴5로 잘 알려진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불과 100일쯤 지난 뒤에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앞을 못 보죠. 차츰 시력이 약해져서 마침내 실명하게 되는 절망적인 불치병이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눈을 이동우에게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동우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동우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되돌아왔답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기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40대 남성은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온몸을 전혀 쓸 수 없는 근육병 환자였답니다. 이동우는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것을 주려고 했답니다. 어떻게 하나 남은 그것을 내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이동우 씨가 울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지금 살아있다면 가진 거예요. 죽기 전에는 나는 가진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 잃어버리면 모든 거 잃어버린 거 인생을 절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맹금류로 하늘의 강자인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공기의 저항입니다.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 바람입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은 공기고 바람이지만 또한 독수리에게는 이런 바람과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그 독수리라도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기는 저항인과 동시에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어선과 넘어지면 손등과 손바닥 같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절망한 사람 보세요. 낙심하고 살아가는 인생 보세요. 가진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하나 잃었다고. 세상에는 그 저항을 극복하고 큰 파도를 타고 비상하는 서핑 선수처럼 남은 것으로 날개를 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각을 잃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청각을 잃어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교육가, 사회 운동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사람 알죠? 헬렌 켈러. 30세가 넘어 갑자기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소아마비가 되었지만 장애를 이기고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여러분 물거품처럼 흘러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날마다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일어나라 그래도 난 안 돼요. 나 못 일어나요. 다리 힘도 없고 팔에 힘도 없고 살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얼마나 교만된 사람입니까? 온몸을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지만 천재 물리학자가 된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외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굵직굵직한 사람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무엇을 가지고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보같이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 잃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몰락의 길로 떨어져 버렸던 사람, 유다죠. 가룟 유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인정은 꽤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깨를 그에게 맡겼거든요. 여러분, 아내한테도 남편이 돈 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절대 남편인데 돈 안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에게 돈을 안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식도 부모에게 돈 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돈이 중요하거든. 근데 다 주는데, 다 맡길 수 있는데 돈깨는 못 맡긴다. 왜? 관리 잘못할까 봐. 어제 투자해가 망해버릴까 봐. 또 헛된 데 돈 써버릴까 싶었어. 근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것을 보면 뭔가 인정을 받고, 여러분 돈을 만지는 사람 머리가 좀 샤프해야 됩니다. 팽글팽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뭐 두드려도 그 계산 잘 안 맞으면 곤란하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뭔가를 이거 머리도 좀 잘 돌아가고 뭔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손이 들어갔을 때 나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외면했습니다.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컴퓨터처럼, 우리의 로봇처럼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손을 넣는 또 한 번 더 주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말할 때에 네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너가 나를 팔 사람이라고 콕 찍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다의 마음은 화인이 맞았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워지고 기가 막혔어.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귀의 자리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철박이라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저버린 몰락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고 20년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고백했느냐, 지금도 고백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은 게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룟 유다의 호칭을 보면 오늘 본문에 2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랍비는 그 당시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주와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느냐?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제 마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을간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냄새나지만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천국 이를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고백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절대로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설명할 텐데요. 유다는 언제든지 랍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관원 정도 되죠. 그가
낮에는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못 찾아가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면 아이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인데 내가 이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느니라. 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내 부정모혈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영적인 나의 태어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까? 무엇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육적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 육 한 번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이 한 번만 육으로 한 번만 태어나 영적으로 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으로 죽고 한 번은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전도할 때에 뭐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많이 쓰는 게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계는 자연법칙이 있죠. 봄 지나가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가면 겨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했다. 가을에 열매 맺는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전과 공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전 아시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낮과 밤이 바뀝니다. 이것을 태양 주위로 한번 지구가 돌면 이게 공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지구를 자전과 공전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버리면 인구는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잡고 돌리고 섭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지구 그냥 돌아간다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자연에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영적인 법칙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주신 것. 내 너 사랑하는 거 독생자 주는 게 증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소원은 우리가 풍성한 삶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제2원리에서 설명하는데 제2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의 증거가 뭐냐? 인생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반항을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 계시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게 뭐의 증거인지 아세요? 죄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 사망은 죽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구부러져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불통되고 다 끊어져 있고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자기 선행으로 노력합니다. 종교로 나아가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다 동원해 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못 도달해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선행, 어떤 철학, 어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브릿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달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를 안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가 중요한 네 번째 원리는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영접인데 그 영접이 뭐냐? 받아들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죠.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 영접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따라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기도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사함받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다가 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영접하지 않아도 다 영접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밤에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거기서 탯줄이 끊어지고 딱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분 인생은 70여 강건한 80, 100수를 살게 되죠. 그게 일생입니다. 일생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일생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잘 준비되면 멋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태어나 멋있는 사람 되고 불행하게도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어. 일생을 살 때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세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 제한 없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랍비, 스승을. 자,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보십시다. 달라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동일하게 12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자기인 줄 알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버팀목이신 주 대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주여 삼창하죠. 뭐예요? 첫 번째 주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와 달리, 랍비라고 스승으로 칭했던 유다와 달리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먼저 떠가는 제자 베드로는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판다고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다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버릴 망정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누구를 버릴지라도 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누구를 부인하지 않는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엘리사 쭉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러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안 만나 직접 눈으로 손바닥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 내가 안 믿는다. 나는 봐야 믿는다. 나는 실존을 봐야 된다. 그래 주님께서 또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셨잖아. 도마야 너를 나 못 믿겠는가. 내 손 만져봐라. 내 발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다 흔적이 있다. 그때 베드로가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손바닥에 못자국을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본 게 아니에요. 그때에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my God.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떠나갔다가도 다시 부르시면 돌아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이 안 맞다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부를 때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몰락한 이유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의 관심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적인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직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의 인생의 목표요, 돈이 그의 인생의 만족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서성껏 팔아치우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관심사에 미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 이웃도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팔까? 팔 생각만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베드로를 꽉 잡아서 그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보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팔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잡았다.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위험성 있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으셔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이슬리도 여러분 돈을 열심히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저축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를 위하여 선한 영향을 위하여 그 돈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1000억이네 10,000억이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떵떵거리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수전노트는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얼마나 주머니가 그냥 미제자물통처럼 잠겨진지 들어가면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려고 할 때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걸 딱 보던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딱 말하다가 향유 옥합을 딱 깨트리니까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 동안 그 번 거를 10원도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놓은 돈을 그대로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큰 돈을 왜 이렇게 깨버리면 헛건데 깼냐.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그거를 그 여인이 어디로 가느냐 잘 봤다가 그거 자기 훔쳐가려고. 돈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 없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빈둥빈둥 노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는 말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유다가 뉘우치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뉘우쳤다 그러거든요. 회는 했어요. 아, 내 잘못했구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히야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지만 손가락 4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잖아요. 참 엄마가 너 피아노 안 치면 안 된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
또 다리 힘이 없어 페달도 못 밟아. 손도 4개밖에 없어. 어떻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제 손가락 10개였다면 아무도 저를 신기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 태어난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손가락 4개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참 관점이 달라. 생각이 달라. 손가락 4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대요. 그러면 4개 받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10개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개 받고도 4개 받은 사람보다 더 감사가 없으니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저 하나밖에 없는 아주 보물 같은 손이잖아요. 보물이에요, 보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를 하나님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내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에게 준 기회를 잡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매서 창자가 터져 인생이 끝나버리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여러분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다시 기회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우리는 다 잃어도 잃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 꼭 여러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손 붙들고 계시잖아요. 인생 끝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